할렐루야.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심으로 여러분의 빈잔이 채워지고 또한 주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마다 근심과 걱정, 염려는 사라지며 평안과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음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표 말씀 신명기 1장 11절 말씀 그리고 우리가 뽑은 말씀 우리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뽑은 말씀 우리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두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조금 전 광고하면서요 갑자기 다 앉아 있을 때는 다 외우고 나와서 하는데요 갑자기 앞에 서게 되면 꼬여요 혀가. 예, 알바트로스 강의가 내일 13일부터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분 다음 주입니다. 이게 16일부터 20일까지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20일까지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알바트로스 이 한국어 교수법에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다른 이유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알바트로스 한국어 이 교수과정을 통하여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 근로자들 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쳐주면서 그들에게 선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외국에 나아가 선교하지 못하기에 한국에 들어온 노동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시간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이 알바트로스 한국어 교수법에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그 근로자들 그들에게 우리말을 가르쳐주면서 복음도 전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우리 애움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택하신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과 같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권능이 임하여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께 부름을 받고 구원받은 자답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해 가게 된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자기 살겠다고 도망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것을 보고는 있는 곳의 문을 잠그고 외부와 단절하며 두려움에 떨던 자들이었습니다. 혹시나 화가 자신들에게 미치지 않을까 하여서 외부와 철저하게 단절을 하고 두려움에 떨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 대제사장들 앞에 서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라고 말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한 겁니까? 불의 혀처럼이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오늘은 2000년 전 불의 혀처럼이만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신 이유, 목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복음 전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은 강림하신 겁니다. 제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성령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복음 전파를 통하여 제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 부르신 것이고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에게 여러분 사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여러분 사명을 감당해 가는 자, 그가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 그가 바로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나누어 여러분 전도를 보내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신 이유는 여러분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을 위하여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구속 사역을 계승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감당해 가기를 원하고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선한 일을 하고서도 배척당하신 것처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걸어가게 될 복음 전파의 길이 본문 11절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순탄하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확실한 소명과 사명이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험난한 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7절 말씀과 같이 먼저 부르시고 보내시되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권능을 주셔서 그 12제자를 둘씩 나누어 파송하셨던 겁니다. 여기서 부른다라는 이 말은 원어의 뜻은 초대한다, 소환한다, 뭐뭇을 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즉 영혼 구원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내다라는 이 말씀은 뭐뭐로부터 분리해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리해내서 특별한 사명을 부여해서 파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보내셨다라는 것은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12명을 뽑아서 따로 제자로 삼아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해 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12사도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사도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사도라라는 말은 여러분께서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법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포스톨로스.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가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
정권 대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 보내다라는 말이 아포스텔로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사도가 여러분 바로 아포스톨로스, 즉 보냄받은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고 보내실 때 혼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둘씩 짝을 이루어 보내시되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까지 주셔서 그들에게 보내신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로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거절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외면하고 무시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의지하며 서로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혼자가 아닌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던 겁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받으며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과 같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자들에 대해서 확실한 그 증거를 남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둘이라는 수는 증인의 수였습니다. 둘의 증인은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확실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거부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발 아래 먼지까지 털어버리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발 아래 먼지까지 털어버리는 일, 이 일이 그냥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신이 기분이 나빠서 행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 그들이 정당한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증명하기 위하여서 혼자가 아닌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속에서 겪게 될 그 모든 일들을 아시고 그들을 파송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따로 분리해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보내셨다면 그 주님의 택함을 받아 보냄을 받는 자는 여러분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과 동행 본문인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9장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제자들은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응답했습니다. 주님을 대신하여 떠나는 만큼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저렇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 행하시는 이러한 일 나도 행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신난 능력을 저에게도 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구할 법도 한데 제자들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따라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시자 여러분 그들은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요구가 명령이 떨어지면 내가 한번 준비가 되면 가겠습니다, 내가 한번 기도해 보고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저것 따져보고 계산해 보고 망설이고 미룰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과 맞지 않거나 내가 좀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피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찾으시는 사람은 그러한 계산적인 사람 아닙니다. 믿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사람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가 본문 11절 말씀처럼 여러분 결코 순탄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그 믿음 확신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본문 1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의 자리, 그 사역의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메섹에 있는 제자 아나니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환상 중에 주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직가라 하는 거리에 나아가게 되면 유다의 집이 있는데 그 유다의 집에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내가 와서 기도할 때 눈이 뜨여지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았으니 너는 그 유다의 집에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아나니아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아니 주님, 이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메섹에 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게 하여 결박하게 하여 나온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저보고 그런 자에게 나아가서 안수기도 하라고요? 주님이 이건 이치에 맞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내가 그에게 나아갔다 혹시 내가 봉변이라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가라라는 이 말씀 앞에 아나니아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사울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유다의 집에 있던 사울의 머리 위에 안수하였을 때 그 사울의 눈에 있던 비늘과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그가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역사의 무대에 등장케 하고 그를 통해서 새 역사를 써 나아가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형통할 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임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믿는 이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가는 길이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며 그 길은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복되고 형통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시하신 곳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 그가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회할 것이 없는 것으로 우리를 생명의 길,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주인공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부르시고 보내시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8절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한 번도 가지 않은 길 제자들 둘씩 짝을 지어 보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간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얘들아,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동안 내가 선한 일을 하고서도 내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외면받았던 거 너희들 잘 알고 있지? 이 길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이야. 어떻게 해야 되겠니? 너희들 잘 준비해야 돼. 너희들 여행을 떠날 때 혹시 빠뜨린 거 없는가? 너희들 그거 잘 챙겨야 된다. 우리가 나아갈 때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고 우리 외면했던 적 있지? 그럼 우리 배고플 수밖에 없어. 그러면 돈 챙겨가야 돼.
야, 혹시나 너희들 나아갈 때 추위에 덜덜 떨 수 있으니까 너희들 외투도 한두 벌 더 챙겨. 그리고 너희들이 신발도 좀 잘 챙겨가야 돼.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행을 떠날 때 여러분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첫 번째로 해외에 나아갔던 때가 20여 년 전에 인도였습니다. 단기 선교. 근데 그 인도를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음식이 입에 맞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김치 싸가고요, 고추장 싸가고, 라면 싸가지고, 김 가져가고, 별의별 것 다 가져갔습니다. 선교하러 가는데요, 혹시나 굶어 죽을까 봐요, 여러분 이것저것 다 챙겼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해외여행 다니신 분들 계실 겁니다. 과거에, 지금은 여러 곳을 여러분이 다니시다 보니까 입맛에 맞아서 잘 드시지만 과거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고추장 챙기고 김치 챙기고 라면 챙겼듯이 아마 여러분들 다 챙겨가지고 그렇게 나아가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희들이 중도에 포기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 포기하지 않도록 열심히 준비해야 돼. 부족함이 없도록 너희들 배낭 철저하게 메고 나아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내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겁니까?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만 그들이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는 길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믿고 나아가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선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들의 경험, 사람들의 수단,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 전도, 선교는 사람의 일, 오늘 우리의 일이 아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실 때에는 내가 모든 것 책임져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에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나아가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할 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너희는 너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사기 4장에 나오는 여사사 두보라 때의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과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서도 영광을 얻지 못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고서도 이 바락이 영광을 얻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를 내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락이 신뢰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그를 내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드보라를 신뢰했지, 바락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고서도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나아가 싸워 그 전쟁에 승리 얻고서도 그는 그 승리의 영광을 빼앗기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바락의 모습이 오늘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에서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으로 나아갈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라고 담대하게 외치며 나아간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한 이 다윗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게 될 때
다윗에게 승리를 남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사명이 주어졌을 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셨다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보냄을 받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셨음을 믿고 여러분 행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셨음을 믿고 행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실 때에는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내 힘으로 한번 해봐, 그러면 능력이 나타날까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봐라고 하시며 보내지 않으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 바로 여러분 힘입니다. 재능입니다.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주셔서 보내셨습니다. 귀신에 눌려 병들고 아파하는 자들을 고쳐주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 권능을 가지고 본문 13절 말씀과 같이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이 능력은 지금 오늘 우리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이설이 전도사님,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제가 전주에 와서 이 전도사님께서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한국에 오셨을 때 만나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 이설이 전도사님이 이야기해요.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곳은 오지이기 때문에 지금과 우리나라처럼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다라고. 그래서 병든 자들, 아픈 자들 자주 보게 되는데 그들이 찾아오는 것은 선교사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설이 선교사님이 그분들을 놓고 함께 그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근데 놀라운 것은 한국에 있을 때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 선교 현장 인도네시아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기도하는데 그들의 질병이 낫는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그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힘이 있고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은 나에겐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능력의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자신의 힘이냐, 자신의 능력이냐, 자신이 행한 일이냐 착각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그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셨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주님이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우리에게 능력도 주신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때 그 안에서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나아가되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부르셨고 보내셨기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복음 전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비난 받습니다. 사람들의 무관심, 조롱도 받습니다. 너나 잘 믿어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10절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준비된 사람이 항상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그 주님을 신뢰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안에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따로 떼어 분리하여 보내신 것과 같이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전국 복음을 전파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강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심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아가는 그 발걸음 발걸음마다 주님의 그 능력이 충만하게 임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